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치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 혹은 우리가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은 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올 때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대리석이 제자들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구해요. 주님, 이 황홀한 대리석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건축자재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이 돌 중에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럼 그러한 때가 언제 오나요? 그리고 또 말세와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고 승천하신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대장 장군이 독립을 위해서 반란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니까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성전 안에 금과 은으로 어마어마하게 치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과 은이 녹아서 돌 사이로 막 흘러 들어가게 돼서 그 로마 군인들이 금과 은을 찾는다고 돌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고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 이 세상 마지막 때와 주의 강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나요?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르렀고 가까웠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가까워 오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에 살면서도 우리 세대에 많이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재림하는 주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지금 우리 중국도 195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줄 이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남성 그쪽에서부터 참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지금도 많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이단의 세력, 성경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미혹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있는 이곳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그동안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아주 세상을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말세가 가까이 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현실은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 주님께서 말세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겠다라고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처럼 온 세상이 전쟁으로 뒤엎어진 때는 없었죠. 특히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마치 홍수에 엄몰된 같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병사와 우크라이나 병사가 많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또 국민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미사일의 포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 그리고 전쟁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디오, 또 텔레비, 또 신문, 이전에는 이걸로 전파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어느 한 구석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소문이 금방 뉴스로 인터넷을 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쪽 먼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몇 분 상관 내에 온 지구 전체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알려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전쟁 소문이 그냥 꽉 덮고 있어요. 바로 이것도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여 일어나겠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또 말씀이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것도 2차 대전 이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끼리도 싸운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북이 갈려졌죠. 또 중국도 갈려졌고 독일도 동독서독으로 갈려졌죠. 갈려지지 않은 나라도 그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결해서 서로 일어나고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정말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와 독재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스스로 분열시켜 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만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해서 동족상잔의 피부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킨 것, 이와 같은 것도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민족과의 갈등도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인들 간의 또 전쟁,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분열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일어나서 오늘 아프리카 여러 가정에서 당하는 기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만약 유엔 식량기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의 수백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 북한도 1990년대 후반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죽었잖아요. 또 인도도 그렇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전체에 가보더라도 기근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지진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지진의 위험 가운데 늘 불안해하며 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과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말세가 올수록
비참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인 거예요.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겪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남한도 또 북한도 다 합쳐서 우리 한국도 일본이 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을 박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황무지가 되었고 또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또 오늘날 공산치하에 있었던 저 동쪽 유럽이나 또 여러분이 계시는 중국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고향 북한 같은 곳에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짐으로 세상이 어수선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처럼 인간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점점 살아가게 되고 있죠. 백년해로에서 살자는 부부도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혼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러므로 가정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서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황이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로서 지금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세의 징조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특별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풍지박살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주께서 예언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물기가 올라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니와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운 그 시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주후 70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로서 독립해서 일어날 때 그때부터 쳐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한 사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몇십 년 동안 그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지 않아요?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죠.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깨어 있어야 하겠는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잠 안 자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하면 돼요. 그게 뭐냐? 꾸준히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면 되는 거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또 우리 방학 때 아카데미 할 때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을 깨어있게 만드는 귀중한 훈련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교제를 해요. 깨어있게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모든 일에 통찰을 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결정이란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게 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포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우리가 시달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쫓아내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봐도 겁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방에서 이것을 놓고 나는 매일 어떻게 해서 이겨내겠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가르쳐서 견뎌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 이러한 적용을 나눔방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지 모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곤두박질치고 인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자탄, 수소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고요.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언제 절망의 이 버튼을 누를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흔들려서 모든 사람이 다 하루살이같이 불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고 그 안에 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리석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고 믿는 중에 더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방으로 나누어서 귀한 적용의 시간을 갖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